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아주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동굴의 비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는 횃불,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그들의 앞 벽면에 비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그림자들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묶여 있었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묶여 있던 사슬을 풀고 도망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눈부신 태양 아래 사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횃불의 그림자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을 보면서 그것만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의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굴로 뛰어가서 당신들이 보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바깥에 가면 진짜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돌아온 이 죄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며 배척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마치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째는 금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 둘 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만 그 안식일과 금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금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과 그리고 그 규칙과 율법에만 얽매여서 딱딱하고 경직된 종교 생활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의 가장 큰 폐해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금식을 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꼼수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교에서 하루를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면 하루를 금식했다고 쳐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6시가 땡 하자마자 저녁 먹고 그러면 결국 한 끼 굶은 것이죠. 웬만하면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금식했다라는 것을 뻐기고 자랑하고 또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고 겉을 꾸미는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금식도 안 하고 세리들이랑 어울려서 밥 먹고 안식일 규례도 잘 안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겠느냐?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자, 신랑과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단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다 파악하고 계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의 예를 들면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결혼식 잔치 자리에 가서는 기뻐해야죠. 잔치를 벌려야죠. 축제를 베풀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혼식의 신랑이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지금 계속 금식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잔치의 시간이다. 요즘 결혼식에 가서 신부들이 우는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죠? 요즘은 신부들이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지 심지어 춤추며 들어오는 결혼식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결혼식장 가면 그렇게 우는 신부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막 서럽게 울면서 들어오는지. 그래서 억지로 지금 끌려서 결혼하는 건가, 팔려가는 건가, 아니면 그놈을 아직도 못 잊어서 저러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신부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랑이 옆에 있는데 이제 이 신랑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는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하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결혼식장에서 엉엉 울면서 들어오는 신부들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은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더 거룩해 보였고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자유롭고 질서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밥을 안 먹으면서 스스로 육신을 괴롭게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히려 오락을 즐기며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빼앗고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실 때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이, 이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주 여호와의 신을 통하여 지금 참된 금식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앉은 자가 일어서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옥에 갇혔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마땅히 이 복음의 잔치, 이 복음의 행진에 함께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의 제자들은 그 역사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엔 금식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제자들은 진짜 금식하고 있는 거야.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관습과 자기들의 편견과 자기들 고집 속에 갇혀있던 이 유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입니다. 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걸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는 이 행위가 율법을 어긴 추수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예로 들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머릿속에 담고 있는 동일한 성경 기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여기 어떤 율법이 제시되고 있냐면 내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그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으나 낯을 대어 이웃의 곡식을 베지는 말지어다. 자, 왜 이런 규정이 있었을까요? 길을 가는 나그네,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으로 곡식을 따는 것 정도는 허용되는 하나님의 관대함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은 이 규정을 자기들이 다시 조정하여서 손으로 따는 것조차도 율법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규절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딱딱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목적, 곧 사람을 살리고 배려하고 공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정확하게 더 이렇게 덧붙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그 안에서 자비와 생명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아니지만 공동체 윤리의 기본 정신, 곧 생명을 위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적용해서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의 참된 목적,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셨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바트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샤바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어에도 안식한다는 게 사바스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그러면 사바티칼 이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원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사바스예요. 근데 사바스라는 단어의 뜻은 to rest, 쉰다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to delight, 즐거워한다,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 내가 6일 동안이나 이 우주를 다 창조했으니 나도 지쳤다. 그러면서 쉬셨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쉬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누리신 거예요. 즐거워하신 거예요. 보시면서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가 만든 동산에서 뛰놀고 있구나. 보시면서 춤추시고, 이게 사밧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정말 손이 마른 사람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중풍병자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살아나게 해서 다시 춤추게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의 원래 뜻이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두 논쟁 사이에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다. 금식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는 이 기가 막힌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주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비판이었어요. 사람들의 고소였어요. 사람들의 논쟁이었어요. 만약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반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참 신랑 되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 안식일의 주인된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진리를 선포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대 때문에, 이런 논쟁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참된 진리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내 힘으로 버텨나갈 수 없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심지어는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셨을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갈등과 분쟁 속에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빌립보서 공부를 했는데 새벽에 보면 그 이상적이었던 초대교회, 정말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직접 제자 훈련했던 빌립보 성도들 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거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율법을 수백 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과거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낡은 옷을 한 조각 떼가지고 헌옷에다 붙인다고 그 헌옷이 새 옷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찢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를 내 과거의 삶에다 갖다 붙여서 조금 변화되고 조금 내 삶을 개선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옛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갖다 붙이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조금 지나면 오히려 옷을 찢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 가죽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새 술이기 때문에 발효를 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물 가죽 부대가 유연하기 때문에 같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늘어나서 그 늘어난 포도주를 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이 늘어난 가죽 부대가 다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발효하는 이 팽창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터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술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과거의 생각과 우리의 낡은 생각과 고집, 우리의 선입관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해체시켜버리는, 터뜨려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터져버리면 차라리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당신의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당신의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에 어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를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새 부대로 바뀌는 회심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마치 물과 불처럼 공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이다. 예수님을 내 신앙의 장식이나 옵션 가운데 하나로 붙들면 결국은 그 복음이 내 속에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만 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빛 앞에 유연하게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 세계 명품 브랜드 가운데 100위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로 성장시킨 한 기업체 CEO하고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세워진 지 35주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3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요즘 명품 업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라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서 정말 모든 심지어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 구찌 같은 회사들도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빙하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옛날 빙하기 때 가장 먼저 멸종된 동물들은 제일 등치가 큰 공룡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우리는 비록 작은 회사지만 유연하게 변화돼서 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빨리빨리 이 AI 시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빨리빨리 변화되는 그런 유연함을 갖는 회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싶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낡은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또 나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유롭게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고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연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옛 형식, 옛 사고에 머물러서 옛 기준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 씨가 요즘 굉장히 핫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배우인데 소설을 썼어요. 벌써 소설을 6권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6권 쓴 소설 중에 한 권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요즘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언론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겉으로 이렇게 소문에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혼한 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미국 이민 신청,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민 신청한 지 7년 만에 21살에 미국 가가지고 좋은 대학은 갈 수도 없어서 아무나 받아주는 동네 칼리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편입을 해서 대학을 나오고 정말 자기 인생에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지탱해준 3가지가 있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쓰기였다. 매일 밤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그 일기는 자기 자손들 보라고 쓴 게 아니었고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볼 수 있도록 쓴 것이었다. 그 쓰기의 습관이 자기를 지탱해 주었다. 2번째가 읽기였다는 거예요. 읽기.
근데 그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쾅 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선 무언가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영감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는 책 읽기였다. 와, 정말 너무 멋진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답을 해보시죠. 지난 한 달 동안의 책을 몇 권 읽으셨습니까? 5권 이상 읽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 2분이 계십니다. 2분. 네, 우리 모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5권 정도는 매달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 왜요? 그 책 읽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유식하다, 똑똑하다, 이 정도로 세련되고 교양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 책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운동하기. 그 운동이 자기를 살렸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차인표처럼 살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차인표의 이 모든 삶의 비밀 한복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세기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핍박을 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들의 신앙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갑자기 교회가 너무 강력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들도 교황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쥐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정말 부패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성직자들의 타락, 수도원에서 있었던 온갖 비리, 또 교회 권력을 가지고 매관, 매직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한 개신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혁한 개신교회가 오히려 중세 기독교회를 중세 천주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 아닙니까? 머물러 있으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경직되고 그리고 관습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개혁한 이 교회조차도 또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화 될 수 있다는 이 염려를 미리 내다본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셈페르, 끊임없이 레포르만다. 개혁해야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어제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미 금식의 정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전 하나 뚝 던져주시고 하늘로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개들이 한 300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가 끌고 온 개 2마리씩 여기 다 있어서 한 150명 되니까 300마리 개가 막 바글바글 했어요. 무슨 개예요?
편견과 선입견. 네. 정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편견이 있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도 다 자기가 정리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5년, 10년, 15년 교회를 다니면 더 완고하고 더 고집센 그런 딱딱한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